굳게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는 아멘. 제가 대한민국 국기,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데 특별히 두 나라만 사랑해서 이것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의미가 있어서 들고 있습니다. 주설 일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식사하고 나니까 예산의 박순아 집사님께서 저와 같이 교회로 들어오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으셨는가 봐요.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렘넌트들 보고 감동을 받으신대요. 원체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의 미래가 렘넌트 아닙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렘넌트들이에요. 그 렘넌트를 잘 키우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이 왕국 복음이에요.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 증언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결국은 이 속에는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세계 선교, 그 다음에 지구 종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완성된다는 말씀이죠.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세계 선교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해야 될 이유도 세계 선교 때문이다. 그 나머지는 다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세계 선교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가라고 그랬죠. 모든 민족 제자로 삼아라.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선교 현장에 가면 참 이분들은 복을 받은 분들이다. 이거를 일찍 아멘으로 받고 선교 현장에 가 계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우리가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지금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부탁이 아닌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실천할 일꾼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성경의 역사나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현실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자체가 응답이고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또 현실이죠. 지구상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미국, 유럽은 거의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거의 무늬만 크리스찬들이 많이죠. 교회도 안 나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성탄절에 한 번 가면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불교 신자가 초파일 날 절간에 가고 나는 불교인이요, 이러와 똑같아. 우리는 진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현할 그런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이제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주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주 사역이 뭐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가르침. 뭘 가르치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주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주일날도 얼마나 절호의 기회입니까? 주일날 이외에는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거리도 있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모이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일날 이거 해도 됩니다. 새가족을 가르친다든지 렘넌트를 가르친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가르치는,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주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며.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사역을 말없이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평신도들 가운데도, 교육자들 가운데도 아주 이런 사역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요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이 사역을 본으로 보여주셨다면, 이 사역을 제자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 기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를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80억 인구가 다 제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도 작지만 그 믿는 사람 속에 제자는 더 작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항상 이게 나눠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보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만 쫙 그 무리들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천상 복음을 막 전파하기 시작하셔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바울 사역은 무리들 속에 섞여 있는 제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왜? 이 사역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이 사역을 누군가 해야 되잖아요. 이걸 대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땅에 몸 결국은 구원의 길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온통 구원의 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만들라고 했는데 방주가 그 시대의 구원의 길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길이잖아요. 메시아 오실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려라. 400년 만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도 오전에 우리 메시지 받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올라가느냐?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가지고 뭐합니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언약을 붙잡으시라니까요. 지금 베델이 어디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 예배를 회복해라 이거. 복음을 회복해라. 그래 뭐가 무너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흑암 세력이 덮쳐버리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고? 자녀들이 흑암이 덮쳐버리면 공부가 어떻게 됩니까? 공부 됩니까? 여러분 아마 여러분 깨달으실걸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지혜로웠으면 내가 지금 뭐 법관이나 막 변호사나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건데 그런 예수 믿고 나니까 총명해졌죠? 왠지 박사급 돼버렸잖아요 지금은. 구원의 길 나오는 50개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봐봐요. 75대 5세 되신 예명수 권사님도 완벽하게 딱 성경 암송하고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머리 좋았으면 이 흑암이 딱 끼어버리면요 공부도 안 돼요. 직장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형통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포로 시대의 구원의 길이 이거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다. 여러분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성구 이것만 딱 알아도 여러분 구원받는 데는 뭐 차고 넘쳐버려요. 충분합니다. 그냥. 완전합니다. 그냥.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 그 구원의 길은 그러니까 뭐 전도하기 위한 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의 길은 성경을 압축한 것이다. 압축. 여러분 군대 가면 전투식량이라고 있어요. 전투식량은 이 압축을 딱 시켜놔가지고 양이 적게 보이는데 그리고 가벼운데 거기다 물을 다 타버리면 쫙 부풀어 오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확 불러져 버려요. 구원의 길이 마찬가지라니까요.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이라니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전부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는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세상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진짜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이야기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저는 안타까워요. 아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그러면 반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요. 그럼 누구에게 난 겁니까? 마귀에게 난 거예요. 아니 이걸 아나? 제가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제가 세미나 할 때 성경 구절을 우리 찾아서 다 확인했잖아요. 그것도 뭐 간단해요. 몇 구절 아니지만 전체 흐름이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제자들은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그 메시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사단의 전략이 딱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지금 사단이 이게 교육 딱 장악해 버렸구나. 교육.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확실하게 그냥 시켜버렸잖아요. 그 짧은 교육이 그냥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 버린지. 창세기 3장 4절 5절. 아니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는데,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된다는데 이 교육을 딱 시켜버렸잖아요. 와, 이게 그냥 완전히 이게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딱 따먹고 말아버렸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시켜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지금도 세상 교육이 뭐냐?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교육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복음 없이 세상 교육을 대학까지 딱 받아버리면요, 다 하나님 떠나가 버립니다. 다 하나님 떠나요. 100%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교육을, 이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교육을 수십 년씩 받잖아요. 거의 뭐 20년 막 이상씩 받는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나중에 보세요. 모든 분야에 이 서밋으로 들어간다. 서밋으로. 그 서밋을 사단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법부, 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사법부,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하는 기관 아닙니까? 행정부, 교육계, 노동계, 연예계, 체육계, 할 것 없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교육을 받고 성장한 세대들이 사단 서밋이 돼가지고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답이 나오잖아요. 교회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서밋스쿨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 지금 초등학교가 7,000개 이상 되잖아요. 지금 문 닫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고등학교가 전국에 지금 5,500개 정도 됩니다. 대학이 지금
우리 전국에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교사들이 지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언약 잡은 렘넌트들 가운데 사범대도 들어가고 저 교대도 들어가고, 그래서 막 지금 이 사단의 그 잘못된 교육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교육을 시키는 그 현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올바른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전국의 시도지사마다 교육감 있잖아요. 교육감. 이게 또 진짜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이게 또 사단 서밋들이라. 완전히 지금 동성애 교육 시키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결국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최종 영향 끼치는 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박순화 집사님이 진짜 잘 보신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 불러다가 축복을 합니까? 예배 때마다 불러다가 막 축복해야 돼요. 막 만나기만 하면 안고 막 축복을 해주세요. 왜 여러분이 축복권이 있단 말이에요. 축복권이. 축복권을 사용하시라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법을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법. 이야, 이 하만 유대인을 죽이려고 법을 만들어요. 악법을 만들잖아요. 사람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만들어지면 합법이 됩니다. 유대인들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합법이 된다니까요.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다니엘 죽이려고 신하들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왕의 직인을 찍어버렸잖아요. 완전히 지금 뭡니까? 사단의 하수인들 법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뒤틀리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제 메시지 안 듣겠지만 혹시 정치인들 중에 들으면 정신 차리세요. 저주받습니다. 악법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이거야말로 여러분 성경 잘 보시라니까요. 저주받습니다. 요런 판사도요. 아니 나 판사가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져요. 그 전부 나중엔 AI로 대체를 해버려야 돼. 판결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저 인공지능한테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지 않으면 절대 이게 잘못됐는지 옳은 건지 분간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바로 보인단 말이에요. 종교는 왜 그렇게 많습니까? 올바른 길을, 진리의 길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새 길을 많이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길 같기도 하고 저 길 같기도 하고. 제가 처음에 서울 올라갔는데, 시골 촌놈이 서울 올라갔는데요, 집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어디 나갔다가 시골은 단순하잖아요. 도시에 갑자기 올라갔더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집을 찾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길이 그렇게 많아. 그냥 비슷비슷한 길이 그냥. 그래서 이 종교는요, 결국 뭐냐, 아무리 많아도 원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사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 하는 거예요.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제자를 주님이 지금
세우고 계시냐?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과, 여러분 영적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제자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요. 그래서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제주불에 가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총리까지 됐습니까? 요셉이 공부를 열심히 시험 봐가지고 승진해가지고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이게 답이에요. 영적 서밋. 다윗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그러나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엘리사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이런 저런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받은 자.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살습니까?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특히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무장을 해요. 이런 제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라마다, 지역마다, 교회마다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썼잖아요. 구원의 투구, 그 말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의의 흉배, 이건 뭐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뭐가 없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는 확신이 있는데 가슴에서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수영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지금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막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길 건너 가다가 그 모습을 딱 보고 딱 머리채를 붙잡아가지고 나를 꺼내줬어요. 그럼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평생 못 잊죠. 평생 감사하죠. 그런데 그 몇 년 더 살게 만들어준 것도 감사한데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영원히. 구원은 영원한 것 아닙니까? 믿는 순간에 천국이 보장돼 버리니까.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사람이다 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감사와 감격 이거 가지고 살아요. 이거 말라버리면요 신앙생활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리 어리띠를 띠라. 언약으로 딱 띠를 띠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한 손에 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느냐? 사단이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이게. 불신앙의 화살을 막 쏘아 대는 거예요. 그때마다 방패, 믿음의 방패 가지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빵빵. 화살이 날아오면 빵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화살 쏴봐라 그냥 방패에 싹 막아버리면 되지. 그리고는 한 손에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온다, 어떤 문제가 팍 터졌다, 그랬을 때 뭐가 먼저 떠올라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팍 떠올라야 됩니다. 말씀의 검이요 그게.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3번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구약에 기록된 말씀의 검을 쫙 빼가지고 사단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아침에 두 번째 대지가 뭐였습니까? 아니 우리 믿음 생활 잘하는데, 우리 복음운동 하고 있는데, 날마다 구원의 길 하고 있는데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주변 사람들은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 예수 믿고 맨날 가서 예배 드리고 해도
뭐 문제 오고 맨날 그렇다. 저 예수 믿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지. 이런 거를 드라마로 만들어야 돼. 이런 거를. 쓸데없는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그 비싼 전파를 가지고 막 완전히 하나님 이 길을 기회로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뭐냐? 너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데 되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으로 조용히 그러세요. 사탄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 자다. 간단하게 한마디 딱 해버립니다. 제가 딱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 생활적으로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난한 청년, 뭐 별 볼 일 없는 청년. 그래도 저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주 속에서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리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우리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저 결혼식 할 때 청첩장도 안 만들었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엄청 많았는데 친구들이 다 주일날 결혼식 하니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안 갔는데 누구한테 오라고 그럴 겁니까? 교인들 결혼식장에는 가도 친구들 결혼식장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결혼식 하면 청첩장 안 만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저는 안 만들었어요. 만들 이유도 없고. 그렇다고 만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요. 제 상황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제 상황이. 그러니 뭐 친척들이 많은데 안 가니까 욕을 얼마나 해야 되겠어요. 저는 욕을 하든지 말든지 저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어. 왜? 나는 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람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믿음이 있으면 뭐냐? 딱 느낌표요. 느낌표. 아멘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항상 뭐냐? 요겁니다.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사람이 복잡해져 버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단순해요. 아멘 하면 끝났네. 저 보세요. 아멘 하면 끝나. 그리고 이제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발을 신어라.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신발이 편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여기다 머리에다가 후가시하고 얼굴에 찍어 바르고 뭐 옷을 뭐 빼입고 다녀도 신발 불편해 보세요. 절대 오래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평안에 나에게 맞는 사이즈의 신발을 딱 신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이 평안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조일이나 박준성이 신발을 신고 얼마나 걸어갈 수 있을까요? 몇 발짝 못 걸어가겠죠. 저 만약에 저 랩노트들이 제 신발을 신고 또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복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딱 맞춤형 같이 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복음이 불편하다. 아니 복음이 꼭 남의 신발 신고 있는 것처럼 내 몸의 사이즈에 안 맞는 옷을 그냥 억지로 껴입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면요, 이거 심각하잖아요. 자, 성도가 가질 진정한 관심이 뭡니까?
자, 사람들의 관심은 뭡니까? 인정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숨겨진 일, 자신이 드려지는 일은, 또 작게 보이는 일은 관심이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숨겨진 일꾼을 키우는 중요한 일에는 또 관심이 작죠. 그리고 다른 일이 바빠서 가장 중요한 일에 실패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영혼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영혼 구원 때문에.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왜 다시 재림주로 오실까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거 외에는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 성경 해석한다고 또 있어요. 강해 설교한다고 성경을 쪼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을 쪼개니까 문제지. 왜 쪼개? 성경이 밤인가 콩인가 쪼개기. 여러분, 성경 간단해요.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영혼 구원할 복음 전도자가 없다 이거예요.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전도자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많은데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할 전도자는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전하고 또 연결돼서 캠프 기획을 하세요. 멀리는 여러분들이 못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기셔야 돼요. 가능하면 잘 챙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불신자 있잖아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고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가정 복음화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태신자로, 그리고 여러분 돈은 많지 않겠지만은 명절이 되면 좀 가족들, 불신 가족들 있잖아요. 좀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 가지고, 야곱이 에서한테 선물을 줬더니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그냥 죽이러 왔다가 그냥 끌어안고 그냥 내가 너 호의해 줄게, 내가 너 보호자가 될게, 우리 같이 가자 이러고. 사람이 그래서 왜 정치인들이 뇌물 주고받고 하는 줄 아세요? 뇌물 받으면 이게 완전히 녹아버리게. 희한한 사람이 희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뇌물이 아니고 선물. 대신자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전달하고, 여기다가 전도지 하나 또 하나 추가로 하나 또 주고. 꼭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감동을 받아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라야만이 구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요. 우리는 어떻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친척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지인들 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 태신자로 품으시라니까요. 지금 뭐 우리 소연 장로나 윤지 장로나 다 지금 랩노트들 지금 나가지고 키우고 있잖아요. 임신하고서부터 이제 아이 태어나면 필요한 것들을 준비 딱 했지. 임신도 안 했는데 침대부터 다 준비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언약 딱 붙잡고 11월 23일 날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는 그 전주인데 제가 케냐에 다녀오기 때문에 우리는 한 주 늦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지금 또 우리 지금 명절, 추석 명절 있잖아요. 이때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강팍한 사람이 한번 꺾이면 제대로 믿어버립니다. 가끔가다 그러잖아요. 교회 앞에까지 딱 태워주고 예배 잘 드리고 와 싹 가버리고. 이런 사람은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한번 탁 꺾이면 제대로 딱 믿어버린다니까요. 속지 마시고 하여튼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금 있잖아요. 전도 자료 같은 거 항상 전도자이기 때문에 준비하세요. 전도 자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미디어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활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 않고도 미디어를 가지고 얼마든지 전 세계에다가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저는 중요한 메시지라든지 우리 그 언약 기도문 같은 거는 제가 다 저장해 놨다가 전 세계 이제 필요한 현장에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줍니다. 그 사람에게 맞도록 보내줘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제가 이 자료 딱 저장해 놨던 거를 다시 한번 카피해서 보내줍니다. 자료 전달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갈급한 사람은 자료 하나를 가지고 인생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가족들 복음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복음화부터 시작해서 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해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에게 기도 제목까지 주신 주님,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언약의 사람들이 그 제자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